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9장 앞부분을 읽고 신자의 독신 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조금 더 자세히 읽으면서 이혼이라는 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로 원칙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면 다음에 실제적인 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9장 3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저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다름 아닌 이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장 4, 5절을 먼저 읽으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은 본래 성경 박사요 성경 교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성경을 읽었다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아마 오늘날의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도 너는 성경을 안 읽었느냐? 하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생각과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들 하니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자신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신 것입니까? 거기 19장 4, 5, 6절에 주님의 대답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시는가 하는 게 잘 드러납니다. 첫째로 19장 4절에서 주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곧 창조주께서 본래 즉 맨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사실을 읽습니다. 주님은 지금 창세기 1장 27절을 언급하시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째로 그 다음 5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혼인의 대원칙을 선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연 창조주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 아니면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성장기에는 부모와 결합되어 있고 부모에게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혼인이란 다른 것이 아니요 그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결합되고 묶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결합되고 서로에게 묶이는가 하면
두 사람이 완전히 한 몸이 될 만큼 완전하게 결합되고 서로에게 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의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남녀가 한 몸이 되는 혼인 제도를 내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결혼은 결코 인류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은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올바로 읽으면 당연히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6절은 성경 인용이 아니고 창세기 1, 2장을 바르게 읽으신 주님 자신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 한 몸을 둘로 쪼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몸을 둘로 쪼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내신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이 혼인을 가리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사람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단언하십니다. 이 6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시고 짝지어 놓는 것과 나누는 것을 대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으신 것을, 즉 하나님께서 하나로 결합시켜 놓으신 것을 사람이 쪼개고 나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창조주의 뜻에 역행해서 창조주의 경영을 망치는 것이고 피조물이 창조주 위에 서려는 경거망동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규례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가 올가미에 딱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로서는 이 예수의 말이 모세의 율법과 상반된다는 것만 입증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목에 건 올가미를 확 잡아다니는 심정으로 혹은 이제 결정타를 날릴 때다 하고 생각하고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7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들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들이댑니다. 저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곧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했다 하는 것이지요. 지금 모세의 율법을 꼭 그렇게 이해했기에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곧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는 있지만은 이혼할 때 아내를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 하고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오늘 본문으로 먼저 읽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일러스되, 이 일러스되라는 말은 이 바리새인 집단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가르쳐 왔다 그 말입니다.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아주 잘못 읽은 것이고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과 오해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서 말한 그 율법, 이혼에 관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저들의 주장과 달리 모세는 이혼을 명한 게 아니고 마지못하여 허용한 것일 뿐입니다. 명령과 허용은 성격이 아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유치한 예를 들자면은 흔히 있는 일인데 집에서 아이를 기르다 보면 3, 4살, 5살짜리 그 아이의 이가, 치아가, 그 유치가 썩잖아요. 유치가 썩으면 영구치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엄마는 걱정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그 사탕을 달라고 울고불고 떼를 씁니다. 그래 엄마가 시달리다 못해 하는 수 없어서 알았어. 그렇지만 사탕은 하루에 꼭 한 알만이야. 그리고 사탕을 먹은 다음에는 꼭 양치를 해야 돼. 그럴 수 있겠어? 좋아. 약속.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말이 엄마가 사탕을 하루에 1개씩 먹으라는 명령이에요? 허용이에요? 그걸 누가 모르냔 말입니다. 이거는 아이에게 사탕을 1개씩 먹으라는 명령이 아니고 마지못해 허용을 하는 거잖아요. 조르니까. 그리고 더 나빠지게 생겼으니까 사태가. 그만큼으로 양보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의 허용을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저들은 모세오경에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창세기 1, 2장의 혼인의 대원칙에 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혼인을 생각할 때 모세오경을 전체로 읽지 않는 것이에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를 모세오경의 첫 권인 창세기의 기반 위에서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이들의 머릿속에는 창세기와 신명기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읽지 않고 어느 부분만 따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읽고 가르치면 그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이 설교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명기 24장 1절 이하를 어떻게 잘못 읽었는가를, 그리고 그게 원래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을 다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본문으로
읽었지 않습니까? 1절로 4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거 펴놓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이하.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묶어서 전체로 읽지 않고 1절만을 따로 떼어서 절대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빠지는 치명적인 오류가 이런 것이에요. 거기 1절 보면 그거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딱 잘랐습니다. 그 말씀까지. 이들은 이 1절을 읽고 봐라, 모세가 뭐라고 명하는가 하면 남자가 결혼한 뒤에 아내에게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걸 발견하고 자기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 손에 쥐어주고 집에서 내보내라 하고 명령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읽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신명기 24장 1, 2, 3절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조건절이에요. 1, 2, 3절이 다 그래요. 그래서 1절 이러, 2절 이러, 3절 이러 하면 거기까지가 조건절이에요. 1, 2, 3절에 이러 하면 그 다음 4절이 귀결절이에요. 조건절과 귀결절 아시죠?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명령하는 거니까 실제 명령은 4절이에요. 1, 2, 3절은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 명령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래, 이 신명기 24장 1, 2, 3절 전체가 하나의 조건절인 사실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하려면 중간에 말을 끊지를 말고, 근데 우리말에도 사실은 1절부터 3절이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한 문장이면서도 우리말 번역대로 읽으면 그 안에 작은 조건이 있어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라. 요러는 말이 1, 2, 3절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말은 번역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러면 조건적인 성격이 약화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읽게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1, 2, 3절 전체가 조건적인 사실을 잘 드러내려면 거기 단어 3개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아니하면 대신에 기뻐하지 않아서, 아니하면 그러면 그게 조건 같잖아요. 실제로 조건이 아니고 기뻐하지 않아서, 첫 번째 살짝 바꿨습니다. 아니하면을 않아서로. 기뻐하지 않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고, 내보낼 것이요를 내보낼 것이요 하면 내보내라 그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내보내고 이렇게 바꾸면 훨씬 좋아요. 그게 원래 원문에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기뻐하지 않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고, 계속 말이 지금 이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 2절, 그 여자는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건 되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이 말이 아니고 되려니와 대신에 된 경우에 혹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말을 세 마디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면을 기뻐하지 않아서,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를 집에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를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경우에 혹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다음 조건이 또 나와요. 상황이 연결되는 거지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건 그 다음엔 똑같습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상황이요, 하나의 조건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거기까지가 조건이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은 이 조건에 따른 결론이에요. 이게 모세의 명령이에요. 뭐예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완전한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이 방금 읽은 1절로 4절의 뜻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이 놓친 그 이 율법의 목적, 이 율법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홧김에 경솔하게 이혼을 했을 때, 이혼하고 나서 둘 다 화를 삭히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홧김에 경솔하게 이혼을 했을 때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는 날에는 그 여성도 몸을 더럽힌 게 되고 너도 절대로 그 여성과 재결합할 수 없는 거다, 그것입니다. 이 율법이 말씀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놓친 이 율법의 목적, 입법 취지가 뭔가 하면, 이 율법은 원래의 아내와 재결합할 수 없는 엄격한 제한을 제시함으로써 섣불리 이혼하지 않도록 이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혼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이혼할 때 너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 너 다시는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그거 아니야. 하고 이혼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첫 결혼의 중대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에요. 그 첫 결합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이 너무나 시처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로 4절과 5절은 부정과 긍정의 짝이에요. 너무나 아름답단 말입니다. 이런 법은 세상에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 외에는. 24장 5절이 뭐예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면은 1년 군대 면제해 주어요? 1년 연기시켜 줘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결혼하고 새신랑도 다 입영 통지 받고 군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새신랑은 신혼 1년 동안 군 복무를 포함한 모든 직무가 면제됩니다. 놀라운 사회죠. 왜 그러시라는 거예요? 첫 결합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각각 한 20년, 30년을 각기 자란 사람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인데 실제로 한 몸을 이루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아내를 즐겁게 해서 아내와 완전히 한 몸 일심동체가 되도록 1년은 그 일에만 전념해라. 그게 이스라엘 나라 국방보다 더 우선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군대 안 내보내요. 나라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세상에 없는데,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되 신혼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게 국방보다 더 중요해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첫결합, 두 부부가 완전히 하나로 묶이는 거, 이거를 얼마나 마음을 쓰시냔 말입니다. 첫결합의 중요성을 5절에서는 잊을 수 없이 강조하시는데 1, 2, 3, 4절에서는 그런 첫결합을 한 사람이 그 결합을 깨려고 해?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생각하고 하려면 하여라 하고 제한을 두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이혼을 명하는 게 아니라 이혼에 제한을 두려는 거. 둘째로, 모세는 이 율법에서 실제로 이혼하는 사례를 상정해요. 이건 하나의 예를 그냥 머릿속에서 예를 쭉 들은 거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나의 이혼 사례를 상정하면서 그 사례를 길게 이야기해 나가는 중에 이혼 증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은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19장 7절에 바리새인들의 말,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는 말처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뭔가 하면 모세는 율법 이혼을 명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하여 상정하고 허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곧 모세의 말은 너희가 정말 쉽게 아내를 버리는데, 아내를 버릴 때는 당연히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아니냐, 써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혼 증서를 언급하는 것일 뿐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에게 이혼 증서라도 없으면 이 사람이 집에서 나가라, 나 같이 살기 싫다, 내보냈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이 여성은 이혼 증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는 유부녀예요. 그러면 쫓겨난 그 여성은 딴 데 시집도 못 가고,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살 길이 막막할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살고 보호를 받으려면 최소한 이 남자와 법적인 관계는 끝났다라는 이혼 증서가 있어야 어디 딴 남자에게 시집이라도 가면 연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싫어서 집에서 내보내는 경우에 이혼 증서를 쓰고, 그래서 그 여자는 이혼 증서를 들고 집에서 나가고, 살 수가 없으니 딴 남자랑 재혼하고 등등등의 그 지금 예를 이러이러하면을 쭉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혼 증서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셋째로, 창세기 1, 2장의 혼인 규례를 기반으로 이 신명기 24장을 읽으면 모든 것이 명백하여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간과한 거예요. 창세기 1, 2장의 기반 위에서 신명기 24장을 읽지 않고 모세 오경은 통으로 주신 하나인데 창세기와 신명기를 분리시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읽고 신명기 24장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두 남녀가 혼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이고, 둘은 이제 혼인으로 한 몸이 되었기에 어떻게 해도 나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합쳐놓은 걸 사람이 무슨 수로 찢을 수가 있고 쪼갤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건 원래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서 이 둘을 찢어놓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이혼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혼은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첫 결합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그 두 사람은 한 몸이에요. 자기들이 법적으로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첫 결합은 하나님이 보실 때 유효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한 몸이 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한 몸인데 법적으로는 자기들이 이혼을 했다고 이혼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혼했다가도 아까처럼 다시 재결합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갈등이 해소되고 같이 살면 되는데 한 몸이니까 잠시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들어와 살면 되는데 문제가 이혼당한 그 여성이 그 사회에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살 길이 없으니까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성은 본질상 전 남편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한 몸인 상태로,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몸이에요. 누가 내가 짝지어 놓은 걸 누가 갈라놓는단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없지. 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그 여성은 이혼 증서가 손에 있든 없든 간에 그 전 남편, 법적으로는 전 남편과 여전히 한 몸인 상태로 이제 재혼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와도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은 간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신명기 24장 4절 말씀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다. 이건 봉건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여성의 첫 결합은 여전히 유효하고 전 남편과 여전히 한 몸인데 전 남편과 한 몸을 이룬 그 여성이 한 몸인 그 상태로 다른 남자와 또 한 몸이 돼요. 그러면 그 여자는 몸을 더럽히게 되고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예요. 죄의 파문이 계속 번져갑니다. 그 여성과 재혼한 남자도 본질상 전 남편과 여전히 한 몸인 여성과 이제 자기가 한 몸이 되니까 그 남자, 이 여자와 재혼한 그 남자도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버린 그 남자가 평생 혼자 사는 경우 많아요. 자기 아내를 뭐가 싫다고 버린 그 남자가 만일 다른 여성과 재혼을 한다면은 똑같은 이치로 그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그 남자와 재혼한 또 다른 여성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몸의 원리가 관철되고 있기에 이 원리를 깨뜨리는 상태로 이런저런 결합을 하게 되면 그게 다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5장 32절과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이 모든 경우를 주님이 거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2절 이건 아주 뜻깊은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왕권으로 법을 선언하셔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런 말들을 너희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자신의 왕권으로 말씀하십니다. 뭘 하십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 보면 간음죄가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음행한 이유가 없는데 아내가 외도를 한 게 아닌데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이 안 맞다고 아내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내를 버린 그 남편은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혼자 살면야 간음할 일이 없지만 아내가 혼자 살기가 어려워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냐면 그 여성을 데리고 살지 않고 그냥
쉽게 버려버린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간음하게 만든 주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아직까지는 간음죄를 안 범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자기의 한 몸인 자기의 아내를 간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죄가 없어요? 남편은 어떤 여성을 자기 아내였는데 한 몸을 간음하게 만든 주범이고, 그 여성은 재혼을 했으니 한 몸인데 이 사람, 이 남자와 한 몸, 동시에 저 남자와 한 몸, 이렇게 되니까 이 여자는 간음하게 되었어요. 또 있잖아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 이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남자는 총각이든 유부남이든 상관이 없이, 유부남이면 더 문제고 총각이더라도 자기는 처음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결혼 상대자가 이혼당한 여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이혼당한 여성은 전 남편과 실질상 한 몸이거든요, 여전히. 근데 그 여자랑 한 몸을 이루니 이 사람도 간음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간음죄에 연루되어 있어요. 두 사람은 명백하게 몸으로 간음죄를 지었고, 그 아내를 버린 전 남편은 간음하게 한 주범이고,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간음죄를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는 또 다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9절. 여기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모세 율법을 들이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건 권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확립됐으니까. 그런데 아니, 모세는 원래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다. 너희가 모세의 원래 취지를 완전히 그릇되게 이해한 거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 말의 의취를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아니 자기가 뭔데 뭐라고 말하냐? 그게 무슨 권위가 있는 거야? 30살짜리 무슨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돌아다니는 남자의 말이 권위가 있어? 모세의 말이 권위가 있지 무슨 저 사람 말이 뭔 권위가 있길래 저런 말을 하냐 할 것이지만, 주님은 무비의 권세로, 자신의 권세로 이 말씀을 선언하셔요. 마태복음 5장 32절과 완전히 똑같은 거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슨 말씀하셔요?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내를 버린 그 남자가 버리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 장가를 들면 그 남자는 간음했다. 그러면 그 남자와 결혼한 또 다른 여성은 간음죄를 안 져요? 그 사례만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뿐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다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다 간음죄에 연루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혼은 일파만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님의 이 마태복음 5장 32절과 마가복음 19장 9절을 보면 이게 다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남녀가 혼인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남녀가 혼인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짝을 지어 주신 그 한몸됨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결속력은 결단코 해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해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었는데 그걸 누가 해소할 수가 있고 갈라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꽤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 혼인의 결속력, 그 한몸됨의 결속력은 음행과 죽음 이외에는 이 생에서 결단코 해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혼인서약 자체를 파기하고 한몸됨을 부정하는 행위이기에 죽음과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든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자든 결혼한 유부녀든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생명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혼전순결, 혼인한 뒤에 부부간의 정절은 그게 목숨과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음행한 이유 외에 두 번 다 주님께서 음행한 이유를 유일한 예외로 드셔요. 왜냐하면 이건 혼인에 대한 원천무효거든요.
혼인은 두 사람의 한 몸됨인데 음행은 또 딴 여성, 딴 남자와 한 몸이 되려는 거잖아요. 실제로 한 몸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 혼인은 파기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라고 주님이 2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음에 해당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남편을 데려가시거나 부인을 데려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데려가셔요. 그러면 혼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말하자면 총각과 같고 처녀와 같아요. 이게 이런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로맨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 여자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평생 그 남자만 보고 산다. 좋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혼자 사는 것,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지 누가 혼인하라고 안 해요. 그런데 석 달 뒤에, 6달 뒤에, 3년 뒤에 재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재혼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별한 뒤에 재혼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혼인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소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이제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살기 어려우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는데 뭐가 안 맞아서 이혼을 해요? 그러면 따로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별거 하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간음죄에 연루되게 돼요. 이건 주님 자신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주님 자신의 말씀인데 주님 자신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창세기에 이게 붙박혀 있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니까 둘은 한 몸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언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그 혼인의 한 몸 된 결속력은 어떤 경우에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음행과 죽음 이후에는 해소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강설을 마치려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성경 교사, 성경 박사들이 왜 이걸 몰랐을까요? 그걸 주님께서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 상태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참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완악함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에 성경을 다 읽고 다 외워도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이 이건 너무나 뜻깊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 너희 마음이라는 말의 중요성을 성도 여러분은 감지하십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대결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들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바리새인인데 주님께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너희라고 바리새인들을 눈을 쳐다보시면서 너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주님이 그 시대를 따라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신명기 24장 1절에서 아내 버림을 허락한 거다. 너희 조상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에서 너희 조상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한데 묶어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곧 주님은 모세 시대에 그렇게 이혼을 쉽게 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과 지금 혼인의 참뜻에 무지한 채로 주님에 대해 터무니없는 악감정을 품고서 주님을 시험하러 온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이
본질상 같은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실로 두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조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불신 가운데 죽어갔던 그 사람들을 니들의 조상 아니냐, 너희들도 니들의 조상과 똑같은 그 불신과 그 배척의 길을 가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이라고 잘라 말씀하시고 자신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 서늘한, 가슴 서늘한 그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이 불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교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지 원래는 안 그런 거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원칙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창세기 1장, 2장, 신명기 24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9장을 읽으면 사람이 음행한 영고 이외에 죽음이 아내와 나를, 죽음이 남편과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혼인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했으면 혼자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재혼을 하면 일파만파로 간음죄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결합의 중대성입니다. 첫결합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한 몸으로 묶어 놓으시고 한 몸인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결실로 자식이 나오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이런 부모로부터 어엿하게 독립하여 자기 배우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룬 독립된 가정, 독립된 부부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 손쉽게 파괴되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으로 말하고 그렇게 행하여 이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 그 어린 자녀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그러기 전에 먼저 이혼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고 갈려서 도무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나타내고 입증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단위가 되지 못하는 이 불행한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당한 현실이 무엇이든 저희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시는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서 원래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혼인한 사람들을 더욱 잘 명심하게 하시고 혼인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 첫결합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보존하는 가운데 혼인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